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30절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같이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7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먹을 것을 굽고 삶을 것을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의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는 거기 서서이고 일곱째 날에는 고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정말로 고통스러웠어요. 노예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발 이 고통을 우리 걷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본문이 분명히 2장 2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거를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근데 그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으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장 3절로 가보면, 여러분 가까우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여기 이 고통에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는 어디로 가고 애굽 땅을 지금 그리워하는 거예요. 고기 가마 옆에서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차라리 거기서 죽었다면 좋았을 거를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라고 원망을 하는 거죠. 마치 애굽이 살기 좋았던 땅인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꼬임받아서 억지로 떠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면 마치 예전의 것이 훨씬 좋았던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개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탈출시켜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 앞에서 원망하는 척하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었던 16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왜 그러면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애굽을 왜 그리워하는지 그 속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다녀왔어요.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속마음이 이랬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맨땅처럼 바다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시킨 그 전능하신 분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블레셋 길을 놔두고 왜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셔서 이 물이 없는 곳을 지나게 하시고 양식을 떨어뜨리게 만드시는가 라는 원망이에요.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시냐 이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시면서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만드시는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6장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심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원망과 불편과 너희의 그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향하여 낯색을 변치 않고 안색을 변하지 않고 늘 끊임없이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며 너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조금만 불평할 일거리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거리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했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원망했다 하겠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그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불평과 원망이 있든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늘 끊임없이 꾸준히 인내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 그리고 오늘 사건 신광야에서 배고플 때 만나를 먹이시는 이 사건은 꼭 필요한 것을 해결해야 하는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거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담금질하고 계시고 그 믿음을 훈련시키는 훈련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결국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모든 문제도 결국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내 말을 따르고 내 길을 가야 그게 복된 거야. 이걸 가르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27절까지의 그 긴 말씀은 두 가지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만나를 거두게 될 텐데 그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전날 2배로 걷어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만나를 약속하셨고 실제로 비처럼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날마다 매일매일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날마다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이 훈련되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을 먹은 만큼 거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싶어서 많이 거둔 사람도 있어요. 적게 거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욕심껏 거둔 사람이나 모자랄 듯 거둔 자나 동일하게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욕심껏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필요한 만큼, 먹을 만큼, 어쩌면 좀 부족할 만큼 이렇게 거뒀는데 나중에 되어 보니까 전부 다 한 오멜씩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아침까지 남겨뒀어요.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아침까지 남겨뒀을까요? 너무 배불러가지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모세가 분노한 이유는, 그들이 남겨준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은 해놨지만 내일 아침에 없으면 어떡할까 염려한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라고 염려하고 내일 없어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만나를 구하러 나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만나를 남겨두지 않아야 되는 것과 안식일에는 이틀 분량을 거두는 것, 그래서 안식일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시험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늘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한다는 거죠. 늘 내일도 또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도 늘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된 삶인 거예요. 이게 복된 삶이죠.
하나님이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옳다 그러면 옳다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질 테니까 그리로 가라 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내 생각이 첨가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며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시험 모두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냈기 때문에 그 목표 지점까지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다. 누가 이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함을 부어주어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끌고 가심을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시험인 거죠. 신명기 8장 1절을 가봅시다. 신명기 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너희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고,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명기 8장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이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여기에 만나의 의미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래서 만나의 의미라고 정했습니다. 만나의 의미, 만나를 주신 목적, 만나를 주신 이유가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 이유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어떻게?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매일 나가서 거두어라. 쌓아놓지 말고 매일 거두어. 그 다음 날은 또 줄 거야. 또 줄 거야. 단 6일째는 이틀분을 거둬. 안식일 날은 안 내릴 거냐. 그날은 나가서 일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그 전날 거둔 거 가지고 먹으면서 일하지 말고 있어라. 그날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배하는 날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그 만나의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엔 아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든 만나든 고기든 뭐든지 하나님이 그 우리의 필요에 따라 알아서 채워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단물을 주시며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며 매일 비같이 내리는 만나를 주시며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만나를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그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이만큼 미리 부어주고 그 야금야금 먹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일은 또 내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 보고 복을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왜 미리 주어서 그 풍성함을 눈으로 보이지 않게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아니,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도 온통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필요를 매일 구하면서, 날마다 구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또 주시는 하나님, 내일도 또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채우실 텐데 뭐 라고 늘 그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찬양을 틀어놓고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만이 영광과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착하고 순진한 마음을 가져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누구를 의지해요? 엄마뿐이잖아요. 어떠한 아줌마, 어떠한 이모들이 와가지고 달래줘도 엄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유일한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공급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지 않아요. 신뢰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의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다시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과 번승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가 뭐예요? 심령이 풍성한 자예요. 심령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쌓아놓은 것이 이만큼 많으니까, 넉넉하니까 걱정 없어 라고 했을 때 그 걱정 없다는 마음이 뭐냐면 그 마음이 결국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이 이거예요.
날마다 그날 필요한 만큼을 그날 주시는 이 훈련의 과정이 통과되지 않은 사람은요, 이만큼 쌓아놓을 때는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할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이 없어지고 났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평해요. 예전에 이만큼 쌓아놓았을 때가 좋았는데, 구원받기 이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를 그리워하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기 이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17절을 봅시다. 신명기 8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야. 내가 해놓은 거야. 내가 내 자녀들 먹여 살린 거야.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공부시킨 거야. 내가 부모님 다 돌봐드렸어. 형제들 내가 다 세워진 거야. 시댁 식구들 내가 다 건사했어. 친정집 내가 아니면 할 사람 없어.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우, 자랑이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자랑이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지금 16장까지 해오면서 이 출애굽기를 결국 한마디로 다 풀었잖아요. 뭘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에서 실패하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지금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내일 먹을 것이 없고 내일 쓸 것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그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일 또 채워주실 건데. 문제,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이 믿음의 훈련에서 떨어지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날마다 그날 필요를 그날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대요. 성경의 역사에서, 세상의 역사에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뭐라고 하죠?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는데, 그 일용할이라는 단어에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성경책 찾으시는 분들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일용할 양식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해서 일용할이라는 말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그 일용할이라는 말을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맨 밑에 가면 있습니다.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죠? 네, 내일의 양식을, 내일의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해도 되고,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의 양식을 누구에게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의 양식을 또 주시는 분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조금 더 하면요, 마태복음 6장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계속해서 쭉 6장 그 주기도문 이후에 설명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3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이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내일 일은 하나님이 염려하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염려하실 테니 우리는 우리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염려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우리는 그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니까 매일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날 삶의 분량을 늘 날마다 언제나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시며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기도 안 했는데 그럼 내일 거 채워주지 않는 거야? 그럼 매일매일 그 필요를 날마다 공급받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의미를 넘어서야 돼요. 날마다 공급하시는 내 아버지, 그분이 내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찬양이에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뭘로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은 늘 날마다 언제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는 분이시여 라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실 테니까 뭐든지 부르기만 하면 백지수표를 내어주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날 분량대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비록 온라인이지만 매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늘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자리예요. 복된 자리예요. 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라. 그럼 내가 그 예배에 복을 줄 것이다. 매일 주시는 만나와 같은 양식처럼 안식일에 일하지 않도록 전날에 2배로 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그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닦아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TV에서 핸드폰 화면에서 우리 예배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며
비록 이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예배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에게만 붙들려 있으면 어떤 필요든지 엄마가 다 채워줄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든든한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